생활 속에서 이 크리스찬으로 영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공동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라. 섬기는 자는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은사대로 일하는 곳이 교회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은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노래 그 찬양 속에 나왔듯이 hold back 하지 말고 reach out 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이 가르치는 것, 교사, 이것만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 교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교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 학원의 강사가 아니고 삶과 영혼의 교사로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가르치는 사람은 일단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못 가르치죠.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둘 다 바위덩어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할 것이겠죠. 이 기독교 초기 1, 2세기에 그노시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지 여겼는지 결국 그게 자기들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이온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몇 가지로 이 사람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온이 흘러나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아이온의 최하급 상태인 물질이 됐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주장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급에 속하는 조물주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하급 아니온인 조물주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아이온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지식을 줬고 구원을 이뤘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뭔가 좀 복잡하고 거창해서 어떤 체계적인 것을 또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조금 더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천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식적인 귀족주의를 추구하면서 당시의 헬라 철학, 동양의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잘 절충해서 혼합적인 종교 철학을 구성해서 누가 봐도 좀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 밖에서도 동서양 사상을 조화시키려는 신플라톤주의가 있었으니까요. 이성을 중요시 여기면은 당연히 깨달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단순하면 좀 없어 보이고 천박해 보이니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깨달으면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복잡해야 좀 공부도 할 게 있고 믿을 게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구석구석을 다 살펴서 내가 알아야 믿을 것 같이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누가 저에게 성경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대답이 망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다 알지 못하거든요. 다 알지 못하는 걸 믿느냐고 물어보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사도신경에 보시면은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천지 창조,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삼위일체의 고백, 그거 외에 거기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복잡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죠. 알기만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가르치지는 못하면서 알기만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 아는 채 하다가 자기 만족으로 삼다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좀 적게 알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라도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 성장 과정을 정말 기쁘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고민하고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답답해지기부터 시작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체험해서 안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고민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아는 체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도 교사도 이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다 잠재적 서울대 학생이래요. 모든 부모들이 이 아이가 지금 어려서 그렇지 크면은 대학 갈 때 다 그 대학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몰빵을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의대 진학반이라는 게 있대요. 좀 무식해 보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잘 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아이들의 그 태도나 행동뿐만이 아니고 지능까지도 어느 정도 변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이미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관심 갖고 사랑하는 거 하십시오. 너무 지나치지는 않게. 한국 교육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것,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과정을 부모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행복함을 느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체, 거부, 고착이 생긴다는 겁니다. 몸은 크는데 심리적으로 계속 그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해주세요. 그러나 너무 잘해주지는 마세요. 예수님도 선생이었고 바울도 선생이었고 아볼로도 선생이었어요.
기독교에서 사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거 빼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If this was one's work.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일이라면 his soul, 그의 영혼이 must be put into it. 그 안에, 그 일에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르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이 말을 안 써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최선은 정말 자기의 최고 다 하는 거거든. 그것은 목숨이거든. 최선을 다했으면 죽어야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섬김을 우리들에게 베풀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삶이 그 가르침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고 앞장서서 가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 역사, 교회사라고 하죠. 그 책을 요새 좀 보고 있는데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바울도 어거스틴도 모두 다 훌륭한 지식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더 중요시하여서 거듭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써서 전한 바는 거듭남의 도였던 것입니다. 이 다른 지식으로 많이 안다고 다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본인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거듭남의 도가 그 중심에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어찌 생명력 있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잡다한 지식이 그 사람을 망치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지식, 바른 지식, 살리는 지식이 들어가야 할 머리에 나쁜 지식, 틀린 지식, 죽이는 지식이 먼저 들어가서 앉아있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입을 열면 욕심이 나오고 썩는 냄새가 오히려 펄펄 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거듭남의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너가 선생인데 어찌하여 이런 것을 모르느냐고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또 체험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그 뭔고 하니 내가 경험을 했는지 체험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뭔가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이 영적인 거듭남은 결과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숨기지 못합니다. 중생한 자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척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냥 느낄 수 있고 그냥 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누가 오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 참회 회개를 말하죠. 중에 있는 사람과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참석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성경 봉독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다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직 참회 중인 사람은 내보내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남아서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다음에 봉헌하고 평화의 키스를 교환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녀 따로 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성찬식을 했고 감사 기도를 드렸고 축도를 했고 이렇게 예배를 마쳤던 것입니다. 요즘은 세례도 누구나 함부로 주고 직분도 누구나 함부로 주다 보니 정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진리를 단지 머리로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가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모든 과정에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 표현으로 쉽게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말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나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목사인 것이고, 목사가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독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의 자질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벌써 몇 번을 건너뛰는 거죠?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로, 충성된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복음은 가르쳐져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 자기의 가르침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쳐 놓은 것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고 자기 생애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훌륭한 교사들은 좋은 내용을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두려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만들어 절제와 자기 통제하는 삶에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굉장히 부담되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도 못하니까.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힘써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온유함과 진리를 실천하는 단호함,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 너 좋다, 사랑한다, 이쁘다, 잘 될 거야 하는 말만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하듯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말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중생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은 축하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목에 잘 넘어가는 부드러운 우유만 먹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자라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까지 마이크가 빠졌어요.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이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와 무거운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서 사명을 감당할 적에 하나님이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런 교사들을 여러 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분들에게 많이 배우시고 그 삶의 본을 잘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저희에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영혼을 책임지고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이 거룩한 책무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서도 존중함을 받는 귀한 일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